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에 제가 처음 왔는데요. 참 정돈이 잘 돼 있고 안전하고 평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품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만 오면 우리 마음이 참 좋지요. 아멘? 예.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근심, 걱정, 또 염려들,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다 접고 여기 들어오신 걸로 우리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다. 그죠? 위기, 재난, 붕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들리잖아요. 재해,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특히 우리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 그런 세상에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평온하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선 사람은 오늘 위기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근데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영상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원래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30분 정도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잘 지키는 교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제목을 기후위기에 맞서는 창조신앙 가이드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제목이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위기가 일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 이제 끝없는 개발, 즉 개발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분 계실 거예요. 버티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개발과 지속 가능성은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죠. 계속 여기 공장의 연기를 뿜어내면서 돌려야 하지만 뭔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한, 버틸 만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특히 올해 우리 어떻습니까? 12만 년 만에 가장 지구가 더운 계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그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유럽이나 몇몇 곳에는요, 과거에 전혀 유례가 없었던 너무나 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지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렇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산불, 또 그 전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산불, 이건 뭐 정말 큰 재난이죠. 아마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나 큰 산불이 났기 때문에 관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재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북태평양에만 남한 면적의 16배 정도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북태평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 인도양 모든 것에 엄청난 양의 이 플라스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우리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은 일본어로 된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중국어로 된 거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한글로 된 것인데 10% 정도가 이 쓰레기,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 섬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전쟁이 사실은요, 화석 연료에 의존하면서 생긴 이 전쟁,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왜 전쟁이 났습니까? 결국은 석유 때문에,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전쟁이 있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은 최대의 기후 위기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지구가 겪었던 이 탄소 배출량과 대기 오염에 몇백 배 되는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기후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한 4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050 거주불능 지구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즉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여러분? 26년 남았나요? 27년 남았나요? 26년, 27년 남았죠? 그때가 되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지구가 거주불능한 곳이 된다, 이런 것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여기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2016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 사체가 땅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체에 접촉한 러시아 소년이 사망했고 20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으며 2,000마리 이상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다.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있다. 과학자들은 빙하에 다른 수많은 질병이 갇혀있다고 추측하며 일부는 얼음이 녹으면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지난 6,600만 년 중 어느 시점보다도 10배가량 빠르며 매년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남극의 빙상 1만 톤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UN 보고에 따르면 인류가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2100년에는 기온이 약 4.5도 상승한다고 한다. 전염병 학자들이 더 염려하는 상황은 지구온난화로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심지어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황열병은 모기가 번성하는 아마존 분지 지역에서만 발병했기 때문에 밀림에 살거나 여행하는 사람만 걱정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열대지방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기가 밀림을 벗어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황열병의 발생 범위는 아마존 분지를 벗어나 거대 도시 주변까지 확장되었고 3천만 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브라질에서 유행한 지카 바이러스도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바로 질병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천성 장애를 일으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지면서 태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전 세계를 소득증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새로운 차원의 질병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5년 5월 중앙아시아 큰 코 영양의 3분의 2가 며칠 사이에 떼죽음을 당했다. 원인은 파스테우렐라균이라는 평범한 박테리아였다. 큰 코 영양의 편도선에 기생하던 파스테우렐라균은 갑자기 혈류를 타고 간, 신장, 비장까지 이동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해 그 지역의 기온과 습도는 극도로 높았다. 그로 인해 평범한 박테리아였던 파스테우렐라균이 숙주인 큰 코 영양을 공격하는 병균으로 변한 것이다. 인간 몸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도 기후변화에 비슷하게 반응해 언제 갑자기 병균으로 돌변할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자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다.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 낱낱이 밝힌 2050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폭염, 빈곤, 산불, 질병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 나라를 뒤덮은 산불부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2050 거주불능 지구. 예, 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저한테 너무 쇼킹하게 다가온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았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50년이 됐을 때 이 재난이 일상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참 끔찍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이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땅과 세계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고 유지하고 그래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 신앙과 역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처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창세기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시작으로 끝나고요. 또 중간에 우리 성경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잘 배우셨네요. 예,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이 끝나는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참 좋다 감탄을 하시다가 클라이막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이 좋은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해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라고 했던 세상이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세상으로, 좋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회복시키는 것, 화해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어떤 존재를? 세상을, 코스모스, 우주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신학은 그동안에 이것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알고 아멘으로 배우고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이 현재의 상황은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이 이제 임계점을 넘지 않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각성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메시지가, 또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사랑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을까요? 죄를 누가 저질렀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저질렀나요? 그리고 고양이가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질렀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그것이 파급 효과를 미쳐서 창조 세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마지막 성경을 결론 내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여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리 지금 보았던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세상, 쓰레기가 가득 차고 넘쳐서 남한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태평양의 그런 세상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데, 그 신실하고 참된 말씀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동반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장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치게 구속사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 인간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예비 어떤 자들이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구속사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겠고요, 또 우리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심지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과 식물과 여러 많은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순서로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간이 마지막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창조 세계를 대하는 관점도 그래서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씀, 즉 청지기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에서 지금은요 이제 이 청지기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청지기보다는, 왜, 이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더 부여됐던 직책이었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는 이거 실패했다, 그 말 쓰지 말자,
그거보다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돌봄의 내용으로 다시 우리의 그 관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지기 또는 정원사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놔두고 돌봄의 역할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보았을 때처럼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 우리의 동반자와 이웃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인데, 그들이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 우리의 이웃인 피조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응답해서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놓았죠.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를 더해야 하면 창조 정의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하면, 우리 생태 정의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세상의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의 상황은 과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즉 과학자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창조신앙의 도전이다. 어찌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타락과 관련된 이 구속사의 내용보다 더 먼저 있었던, 더 우선 있었던 우리의 창조신앙에 대한 도전이 여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기후위기에 맞서는 창조신앙.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이 도시 가운데 인간의 주거 공간이 변하게 되었죠.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 과거만 해도 이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보게 돼요. 창조 생태계에서 함께 더불어 그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뛰어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창조주와 창조 세계의 중간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하지만 지속적인 서식지 파괴, 공유지와 생물종의 과다한 착취, 해양 오염, 그리고 인간의 지나친 활동에 의한 기후위기에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둔감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이거 너무 커서 과학자들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코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것인데 생태 염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태 염려, 우리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아까 보았던 영상과 같은 이 2050년이 되면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든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든가, 아니면 산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폭염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위협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막연한 어떤 허상이나 걱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온 우주를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얼마나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 선교사 과정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것이 그걸 통해서 이웃을 대표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창조의 완전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거나 그 이후에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조망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소망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창조 세계와의 긴밀한 연관성,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요,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의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창조 신앙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내용을 보면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 모든 존재를 만드실 때 흙을 사용해서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의 땅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셨고, 처음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근원인 땅을 경작해야 했고요, 땅을 가는 경작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즉 땅에서 살해해서 강제로 생명을 취했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땅이 생명의 근원이구나.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재료인 흙과 이 인간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원재료를 훼손시키는 것이니까 참 심각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토양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죠. 이제는 건강한 땅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가끔씩 이 주변 마을 분들이 오시는, 양림동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최근에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하면, 이 주차장이 그 운동장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신발을 벗고 걸으세요. 신발을 벗고 열심히 걸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걸으세요. 최근에 흙 위에서 걷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흙을 위에서 걷다 보면 때로는 이제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또는 뭐 유리병이라도 깨져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주말에 가서, 제가 사는 곳이 양림동이라서 가까우니까 거기 이제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또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이 일단 신학교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또 더 나아가서 흙을 밟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뭔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분은 땅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그 흙의 영성을 알 수 있는 분이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흙만 밟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마음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또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광주제일교회에서 아마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 사회봉사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약한 사람 된, 지금 오늘날에 창조 세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창조 세계를 위해서 더 앞장서 우리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회봉사부뿐만 아니라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며 경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땅과 그 위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었는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편협한 사고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이끄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와 온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